이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르심을 잘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르심을 잘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전체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명확하면 우리는 그 삶의 방향을 잘 찾게 되어지고, 또 부르심이 명확하다 보니까 그 목적에 맞게 살아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이 더 앞서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자들이 이제 그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할 때 계속해서 계산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헌신이 없죠. 희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심의 확신이 없으니까 뭐가 없냐면 인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셨고, 그러면은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언가 뜻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뭔가 헌신하고 뭐 그런 부르심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 부르심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늘 계산적이다 보니까 이제 부르심이 아니라 계산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명확하면 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두셨다는 이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죠. 내 계산처럼 뭐 경제적으로 좀 이득이 없어도, 뭐 주변에 있는 나의 어떤 관계 사람이 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 부르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보내시고 만나게 하셨다. 그리고 나를 이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사명자로 부르셨다. 뭐 이러한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그 사실 붙들고 그거 하나 때문에 버티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있는 자, 그래서 부르심을 명확하게 하는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보내신 곳 부르신 곳 그곳에서 어디든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뜻을 두셨기 때문에 그 뜻,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일들은 나의 인내와 헌신에 있는 것이죠. 거기서 절대 벗어나지 않고 부르심을 명확하게 할 때 거기서부터 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늘 질문해야겠죠. 거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진지하게 질문하고 이제 바른 답을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이 분명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 부르심을 잘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잘 살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 장소에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이제 은 30에 판 이제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당당하시죠. 그래서 전혀 겁에 질리시지도 않고 두려워서 떨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유다에게 50절에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면서 그냥 그거대로 행하라, 상관없다 라고 그냥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협하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자세로 그 상황에 지금 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죠. 예수님께 유리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죠. 압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이 파송된 큰 무리가 칼을 들고 왔습니다. 악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둘러싸는 거예요. 다수로, 늘 보면 비겁한 사람들은 다수로 승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일절 반응하지 않으세요. 거기서 뭐 저항하거나 자기네 힘을 과시하거나 뭐 거기서 비굴하게 무릎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거나 아니면 그 너희들에게 오해가 있으니까 오해를 풀려고 하거나 뭐 이런 어떤 비굴한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커 보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언제 비굴해지고 언제 자꾸 막 내가 힘을 내고 싶냐 하면 상대가 커 보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것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않으세요.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세요. 공포스럽고 그들이 커 보이고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 하시냐면 그냥 이것은 그대로 두고 알아서 뭐 멸망하든지 그냥 그대로 두고 그냥 자신의 갈 길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흔히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뭐 십자가 밑에서 뭐 조롱하는 사람들 당장에 내려가서 뭐 그 사람들 뭐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53절 54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런데 보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하시더라. 어떻게 보면 부르셨고 하나님 부르셨고 부르고 보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데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고 자꾸 다른 거 기웃거리고 다른 거 타협하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 지금 이 말씀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 보내셔서 배신자 되는 뭐 유다부터 처단할 수 있으셨죠. 뭐 무리가 문제가 아니라 뭐 그보다 더 몇 배나 되는 군사들 보내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런 거 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말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고 보내신 그 목적에 따라 그 길만 걸어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그들에게 저항하거나 타협하지 않은 결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시죠.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심을 우리가 오늘은 부활절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예수님의 인내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뜻 안에 날마다 거하시는 그 인내를 통해서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을 주시죠.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고 자신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할 수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악이 활개치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누가 멸망하냐면 그냥 이 사람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뜻 안에 우리는 그냥 있으면 그 길만 걸어가면 그냥 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뭘 한다 해도 그냥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늘 악은 강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다수로 덤비고 막 그렇게 강해 보이는 것이죠. 그럼 강해 보이니까 자꾸 내 힘으로 해보려고 싸워서 막 자존심은 있으니까 막 뭐 저런 사람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내가 뭐 못할 것 같아 하면서 막 괜히 교만해지다가 멸망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또 그게 너무 강해 보이니까 막 타협해서 또 비굴해지고 뭐 일은 더 꼬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악을 보면은 왜 위협적이고 우리가 막 타협할 수밖에 없고 막 자존심 부리게 되냐면 순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궁리를 하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 아주 빠르게 순탄하게 유다가 그 방도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그 방도를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방도를 굉장히 빠르고 연합됩니다. 그래서 22장 4절에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러니까 갑자기 그들이 막 고민하고 있는데 유다가 와서 그걸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매우 빠르고 원활해 보입니다. 그들의 뭉치는 속도와 그 연합의 어떠한 강도를 보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보면은 막 예수님을 이렇게 막 잡아서 막 심판하고 막 이런 거에 보면은 막 되게 하나가 잘 됩니다. 굉장히 하나가 잘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뜻이 있는 자에게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뜻이 있는 자에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힘은 어디 있냐면 그냥 무시하고 그 뜻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뜻에서 벗어나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뜻 안에 있으면 오히려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러한 악이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이렇게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혈과 육은 우리 앞에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결국엔 문제는 뭐 상황보다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모하고 이간질하고 막 소문내고 막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막 힘들게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냐면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룟 유다도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3절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막 사랑하고 하나님이 막 뜻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막 이간질하고 막 나쁜 소문 퍼뜨리고 막 프레임이 씌우고 막 이런 사람 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연약해서 막 아무리 뭐 겉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되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쓰임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뭐 어느 때에는 그것이 필요하겠지만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인 것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잘 그것들을 이제 대적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악한 세력들은 이제 앞에서 혈과 육 사람들을 사용해서 저희들을 공격하고 막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막 지키려고 하는데 막 그 뜻 막 괴롭히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막 분위기 조성하고 강해 보이고 막 연합되고 빠르고 막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괴롭히는가 하면은 그냥 다른 사람에 괴롭히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 괴롭힙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 전부인 사람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를 괴롭힙니다. 위협이 되지 않으면 괴롭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말 지혜롭습니다. 하나가 되죠. 적도 친구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를 위해서는 원수였으나 친구가 되니라. 굉장히 빠르고 연합되는 힘이 강한 것이죠. 가룟 유다도 보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마귀에게 근거와 권리를 내어줍니다. 그 습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나오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정죄한 거예요. 비판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큰 돈을 쓰느냐. 근데 그것이 왜 가룟 유다 눈에만 보이는가 하면 돈의 관점을 가지고 돈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이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늘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한테 누가 역사하는가 하면은 악한 세력이 역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그 안에 둥지를 트고 잘 그 사람을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와 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죄성에 둥지를 트고 앉아서 악한 세력은 계속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면은 이 계산하고 막 남 괴롭히고 누명 씌우고 분위기 몰아가고 내가 하나님 뜻까지 막 살아가려고 하는데 막 나에게 끊임없이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열등감에 굉장히 젖어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열등 의식을 극복하는 것을 무엇으로 하냐면 나를 짓누르는 것으로 자기 편안함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한 의식을 계속 갖고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떠한 사실을 또 빨리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왜냐하면 자기 편안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뭐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아니다 뭐 이러면 왜 불편하냐면 빨리 확인하고 싶어하는 게 왜 그러냐면 편안해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빨리 편안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열등의식이 있잖아요. 그럼 위협적인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협적인 존재를 빨리 제거해야 내가 편안해집니다. 근데 본인의 열등의식을 본인이
이렇게 뭔가 자존감의 문제나 본인의 상처나 뭐 이런 사랑으로 극복할 생각을 안 하고, 보통 열등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건강하지 못한 의식을 뭘로 해결하냐면 남을 짓누르고 남이 안 되는 것으로 그것을 희락을 삼아서 이제 그것을 기쁨 삼아서 해소를 삼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의 열등 의식을 우월 의식으로. 그러니까 그 굉장히 스스로 속이는 우월 의식이죠. 진짜 우월한 것도 아닌데 우월하다고 스스로 속이고 사는 그런 우월 의식 속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엉뚱하고 굉장히 헛된 데 에너지 쓰고 막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봐도 뭐 주변에 그런 성향들의 사람들 늘 있습니다. 뭐 제 주변에 있는 막 뭐 목사님들 보면은 막 그런 사람들 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막 미국에서 고학력자인데 어떤 분이 막 오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막 괴롭히는 걸 제가 주변에서 봤거든요. 봐가지고 교회 내보내는 거예요. 고학력자에 막 목회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뭔가 자신보다 뛰어나 보니까 막 누명 씌우고 막 트집 잡고 뒤에서 분위기 만들고 막 강하게 해서 교회만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들은 건 뭐냐면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고 있대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조금 상사한테 막 칭찬 받으면은 막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누명 씌우고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열등 의식을, 자기가 어떤 자기 실력을 쌓고 자기 영성을 막 개발해 가지고 막 그것들을 막 이렇게 해서 막 자신의 어떤 무능함을,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자꾸 남이 안 되는 것으로, 남을 못 살게 하는 것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채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 시대에 나타나요. 회사에 가면 그렇습니다. 뭐 직장에 가면, 세상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막 진짜 열등한 의식을 막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랑받고 막 그렇게 해서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나는 열등할 수도 없고 우월할 수도 없는, 나는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그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막 건강함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 그 이상한 상처에 맨날 근거해서 과거지향적으로 가서 과거 따지고 상처 권리 삼고 막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 거슬리는 거예요. 막 자기는 편안해지고 싶은데 뭔가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뭐 자기가 이렇게 불행한 것 같은데 남은 조금 행복한 것 같고 막 그러면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죠. 막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막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악한 세력들이 역사하고 막 그것이 배후에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막 갈등을 일으키고 그게 분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참 복받는 원리를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복받는 원리를 진짜 모르는구나. 계산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계산해서 남 괴롭힌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어렵고 길은 막혀 있고, 제 주변의 분들 막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여전히 막혀 있거든요. 참 신기해요. 길이 안 열려요. 지금도 그냥 거기서 나이는 나이대로 차는데 아무 길도 열리지 않고 맨날 그 안에서 정정긍긍하면서 그나마 자기 조금 그 잘난 것 하나 내세우고 막 하면서 다수로 막 공격하고 계속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받는 원리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쪽에 계산하고 이기심 가득해서 막 이쪽에 자꾸 있지 말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엇인가, 그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가셨는가, 그럼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랬을 때 그 안에 진정한 형통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고 그 안에 진정으로 나를 살게 하는 그 부요함이 나의 가운데 비로소 부어지고 이제 경험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란 권력자들, 그 병사들까지 와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막 악이 이길 것 같고 강해 보입니다. 전혀 여러분들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저한테 그러한 조짐이 좀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그냥 제가 이제 등치도 크니까 뭐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별로 못 봤습니다. 막 그러니까 제가 막 좀 느낌도 막 이렇게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저한테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잘 못 봤는데,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막 괜히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막 찾아와요.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할 거나 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늘 제 목사님들 막 뭐 좀 주변에 있는 뭐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반응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반응하지 말고 맡기세요. 맡기면 알아서 그냥 자멸할 겁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너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가신 길과 가룟 유다가 간 길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갈지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좋은 결과를 위해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좋은 결과로 가게 하는 게 시작이 뭐냐? 바로 부르심이다. 부르심에 명확하게 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내 안에 뜻을 두고 행하시고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내가 거기에만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가운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주님 따라 걸어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힘을 가지셨는데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힘이 있어도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힘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지혜도 있어요. 막 특별히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머리 두뇌전이 빠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손에 안 보고 막 이렇게 그렇게 공격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신의 뜻이 들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펼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만을 펼치시죠.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런든지 말든지 그냥 그 부르심에 집중하고 그냥 가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뜻만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실을 붙드셨는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하나님의 뜻, 그 섭리, 말씀은 이루어진다.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 그 길을 그냥 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그 하나만을 붙드셨습니다. 56절에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결국에 이루시죠. 이루십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계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안에만 있으면 이루어진다. 아무리 공격이 강해 보이고 다수로 덤비고 백날 그러고 있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믿음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고 결국에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악은 절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뜻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기 아들 내어주심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사소한 겁니다. 그게 뭐 사도 바울처럼 뭐 전 지역을 변화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묵묵히 인내하며 길을 걸어갈 때 그 뜻 안에 날마다 막 그런 것을 타협하고 내임 발휘하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거 맡기고 나는 그냥 주어진 길을 말씀 따라서 그냥 걸어갈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정말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활을 통해 이 3일에 정말 이 십자가 고통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 나에게는 어떤 사건인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 결국엔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부활절에 명확하게 할 때에 우리는 다시 그 부르심 앞에 힘을 얻을 수 있고 부르신 자를 부르신 분이 책임지신다라는 그 책임의식 속에 우리를 던져버리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뭐가 공격하든 전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그 뜻 가리지 않고 그 뜻에서 떠나지 않고 나의 뜻 들어가게 해서 또 뜻이 모호해지고 이러한 어떠한 정말 이러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 뜻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자들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사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그 힘,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39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 드는 거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막 흔들려도 이상하지 않은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지만 예수님 그럴 때마다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드셨지만 어떻게 해요? 그 인간적인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다시 전환시키시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정리되신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들었지만 기도하니까 영적인 생각으로 전환되고 다시 정리하고 내가 그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다시 그 길이 회복되는 것이죠.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뜻 안에 있겠다라는 결단을 기도로 자신을 그 뜻 안에 붙들어 매신 것이죠. 흔들릴 것 같으니 기도해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뜻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내가 그 자리에서 확신하게 되고 움직이기 때문이죠. 주님 뜻 묻고 보여주시면 반응하고 믿음 구하고 믿음 주시면 우리는 그냥 그 길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리 주변에서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길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 외에 자꾸 다른 것 하면 문제만 더 커집니다. 내가 좀 힘 있다 그래서 힘발휘하고 좀 힘 없다 그래서 위축되고 이러면 무슨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람 찾아다닌다고 진짜 문제 해결이 됩니까? 사람 여기저기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푸념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부부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들 보면요, 참 그래요. 자기 친구를 집에 데려다 놓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 친구한테 얘기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그 부인은 부인대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저런 데고 자기네들이 가진 문제가 진짜 해결이 되나? 문제는 문제대로 남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친구 중에 여전히 취업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친구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늘 회피하는 게 뭐냐면 어제 LG가 이겨서 밤새도록 술을 마셨대요. 제가 그랬어. 그런다고 너의 문제가 해결이 되냐? LG가 이긴 게 그 프로야구 팀이 이긴 게 그 잠시 너에게 기쁨을 주고 회피할 수 있는 도구는 되지만 거기에 의지한다 그래서 뭐가 도대체 문제가 해결이 되냐? 밤새 그리고 LG가 이겼는데 네가 이긴 것도 아닌데 왜 그 밤새 술을 마시면서 그 감격과 기쁨을 네가 나누냐고.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죠. 모여서 막 하는데 여전히 나의 삶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월드컵 4강에 들고 16강에는 그것이 나의 삶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꾸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찾고 조금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찾아다니고 사람 찾아다니고 거기에 도대체 문제를 쏟는다 도대체 뭐가 해결이 되냐라는 것이죠. 절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께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얘기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그 안에서 내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흔들릴 것 같고 그 길 갈 수 없을 것 같고 자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 뜻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 떠나에 자꾸 거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하고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문제도 해결될 뿐더러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고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르면 거기에 인내가 있고 거기에 나의 뭔가 희생이 있고 그러한 우직함이 있고 이러면은 그 안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까지 내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어떻게든 어디서든 하나님만 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냥 할 것만 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할 것만 하면 되고 자꾸 흔들리면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 또 할 것만 보여주시고 그래서 묵묵히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면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돼도 그냥 그 길만 묵묵히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최종 뜻
그 뜻을 이루시는, 그래서 그 뜻을 여러분들도 이루시는 그러한 영광 안에, 기쁨 안에, 즐거움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축복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